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 때 많은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고 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를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참 음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길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의 음료이심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원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짧지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7번째 시간으로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핵심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 되시고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는데 이게 왜 일이니? 왜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4장 1절을 통하여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맥상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는 그리고 은사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텐데 사람이라고 하는 굳이 헬라어를 쓰자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의 그 인칭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원어를 찾아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뜻이었을까 추측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에서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수종들다. 이 수종들다가 그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사도와 그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즉,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겼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4장 1절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트로포스, 일반 명사가 아닌 베드로의 장모가 섬겼던 그 수종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도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은 모든 예수를 믿는 그 보통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명사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목사이든지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못 받았든지 뭐 재산이 많든지 훌륭하든지 학식이 많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녀, 노소,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다 떠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서갈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은 성경의 헬라어에 많은 그 일꾼의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더라고요. 휘페르테스를 찾아보니까 몸종, 시종, 그러니까 늘 옆에 붙여 다니는 사람. 예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오래된 연속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암행어사 옆에 늘 쫓아다니고 암행어사와 함께 밥을 먹고 암행어사와 함께 구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 시종, 그 몸종처럼 늘 쫓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꾼이냐? 아침에 출근해서 품삯받고 퇴근하는 그런 일감제의 일꾼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24시간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일꾼인데 시종이라고 합니다. 시종은 뭐예요? 부르면 하고 시키면 하고 하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종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시종으로 예수님의 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이 되면 부목사 때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인가 하면 목사님 저 성가대 이제 그만할래요. 저 10년 했는데 성가대 그만할래요. 목사님 저 교사 20년 했는데요. 저 그만할래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밑바닥에 가장 많은 이유가 하나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나는 왜 이런 일만 계속 해야 되는 그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사도 내려놓고 성가대도 내려놓는 12월만 되면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와 감격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지니까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을 때는 다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 나를 시켜먹는 것 같고 부려먹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내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종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나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도록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나를 죽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시종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만 형용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종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게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하여 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아들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걸 나를 종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종은요, 종이지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시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해요, 힘들어요 할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 저희 이제 신학교, 제가 88학번입니다. 88학번인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많이 동기들이 가셔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장자들, 고참들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동기 목사님은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니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좀 위에, 서열이 위에 있고 좀 이름도 알려준 분들인데 왜 이렇게 그 임플란트라도 하고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가시는데 그냥 가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동기들 큰 교회에 가서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하고 선교 지원금을 받으러 처음 했고요. 어느 큰 교회에 가서 당회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저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거지처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큰 교회나 도와달라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아르헨티나 선교사님한테, 또 필리핀에 계셨던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대만에 계신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큰 교회를 하고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초라하고 작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당회보다 그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하고 보낸 다음에 당회를 해야지. 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합니다.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하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특별히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여러분이 맡고 계시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얘기를 풀어드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예수고,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알고 이 얘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 대신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시고 나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고 살아왔지만 누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만 줘도 너무나 감사하다. 1년에 누가 나를 기억하고 전화 한 번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게 너희에게 위기야. 너희에게 플러스야. 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이신, 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결국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기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즉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기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오셔서 그것을 해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비밀과 이 네 가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종으로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너희의 비밀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도우신다고 하는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일꾼이고 또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게, 너 이런 일을 해라, 임명장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시종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교사,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맡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연말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다, 이제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안에 부족한 것 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 일은 자꾸 많이 해볼수록 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또 열심을 내게끔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은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못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실수할까 봐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서 잘하라고 너희의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를 스카우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교회 내년에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기쁜데 우리 이한이하고 하율이 교회에 오면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아브라함의 100세의 손주가 아니라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길을 걷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이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상 하나 안 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리라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급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날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죽은 거예요. 순양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이삭은 그날 죽음에 나는데 이삭은 그날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삭이 사는 그날부터 그의 삶은 보너스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그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해서 자기를 살렸으니까 그 이삭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같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의 삶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즉 시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운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가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제가 노인회 일을 해서 가서 이제 국민의대를 하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 빠져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 맹세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충성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충성은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의 충성은 뭐라고요? 반란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예수 믿다가 살게 되면 사는 것이지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게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정체성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즉 제자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동 양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우리들이 구할 것은 충성.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사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다 죽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 즉 초기와 같이 다 불살라서 남김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일꾼이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개바파요 라고 싸우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결론인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텐데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심판하실 일은 예수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25장처럼 오른편의 양, 왼편의 양처럼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를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4장 5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도 악의 사자들도 천사들처럼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주의 일꾼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하실 때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알려진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리고 정말 25년 만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저보다 연세는 나이가 더 많은데 네가 다 빠졌다. 근데 그 치료도 못하고 또 가십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분의 그 헌신과 노력을 아시기에 감사한 것이지, 이 세상처럼 숫자적으로 드러나고 양쪽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주님이 오늘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이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믿음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기도하러 갈 때 어느 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어떤 순간에 은혜가 다 임하잖아요. 주님이 내 귀가 아닌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수고다. 그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여종아, 네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내가 그 헌신을 내가 한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보다도 주의 음성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할 것은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